어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3년 새해를 인도할 말씀을 뽑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뽑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뒤적이면서 했어요. 선생님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탁 하나를 짚게 하시고 하나를 벗고 나서 또다시 또 선생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데 또 한 말씀이 탁 손에 걸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뽑았는데 주신 말씀이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슬기 있는 자라. 역시 주님께서는 또 신부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너도 그렇게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이 뭐겠어요? 디모데전서 같으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뽑은 말씀이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슬기로운 5 처녀, 신랑을 맞으러 간 10 처녀 비유, 이 말씀으로 형제들 깨우쳐라. 신랑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는 이 말씀으로 깨우쳐라. 이것으로 깨우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된다. 선한 일꾼이 되려면 성도들 깨우쳐라.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우쳐라. 역시나 주님께서는 2023년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희 모든 사역이 바로 그것에 집중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2023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4가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과 예복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예복에 대한 비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복에 대해서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복의 색깔의 비밀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실 때는 그 예복이 흰색입니다. 깨끗한 흰색. 이것이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면 이것이 푸른색으로 올라갑니다. 푸른색에서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그러면 금색까지 옵니다. 그 예복의 최고의 색깔은 금색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금색 입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더구나 파란색으로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파란색으로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2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흰색을 입었다가 이렇게 거룩해지면 파란색, 금색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흰색을 입었다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게 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자꾸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흰색이 아이보리색이 되고 아이보리가 회색이 되고 회색이 나중에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어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가면 찢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찢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복을 벗겨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흉할 수 있는 그러한 예복의 색깔은 뭐냐면, 나목사님은 최소한 아이보리색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아이보리색. 회색되면 이미 틀렸다. 틀림밖에 틀린다. 대환란 통과해서 회개함으로 빨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에서 찢어지게 되어지고 몇 군데가 찢어지고 나면 벗겨져 버리는 것까지 되는데 이미 입었을 때 회개해야지 빨리 회복되지 한번 벗겨지면 다시 입기가 어렵다.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예복을 빠는 것이 쉽지 벗겨진 예복은 입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기는 어렵다라고. 이 예복의 색깔은 내 심령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이 거룩하게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세포들까지 내 안에 있는 세포들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것이 내 심령이 거룩해져야지 예복 관리를 잘할 수 있어. 심령이 깨끗해야지.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신부 예복이 찢어지는 죄가 어떻게 하면 찢어지느냐? 사기치려고 거짓말한 주의를 범한 11절을 떼어먹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도록 한 교만한 죄, 돈 욕심에게 사로잡혀서 돈을 쫓아 사는 사람, 주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술과 담배, 이런 죄들이 예복이 찢어지게 만든 치명적인 죄. 주의를 범한다는 것이 11절을 떼어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죄일 수 있잖아요. 믿음이 식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죄는 이미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예복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서사라 목사님은 인집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다가 검은색으로 십자가를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검은색 인이하시. 이 검은색 인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천사장이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휴거 받을 자와 대환란에 넘어갈 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천사장이 전 세계 다니면서 천사들과 함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게 만들어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듣고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종말 복음, 예수님 오심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만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 받을 만한 자격이 된 사람에게 인을 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서사라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검은색으로 이마에 인을 받는 건 예비이냐, 예비. 검은색으로 인을 치면 그 다음에 천사가 이 흰말 탄 천사가 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제대로 된 인을 치는, 제대로 된 초등학교 들어가면 예비 소집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식 학교 등교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서사 목사님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예비 일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각오와 결단이 된 사람이. 그래서 서사 목사님 사역에는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인을 검은색으로 치는데, 그런데 또 안수 목사님은 인사역을 하는데 그분께서 하는 인사역에는 뭔 검은색이 어딨냐, 당신의 사역에서는 황금색으로 된 인을 치더라, 천사. 그분의 사역에서는 황금색으로 된 인을 치. 그러니까 남사 이해가 안 되려. 무슨 검은색 인이 어딨냐. 그러면서 황금색 인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예복 색깔이 푸른색 정도로 돼야지 황금색 인을 받는다. 이 예복과 관련이 예복을 푸른색 정도의 그런 성화가 돼야지 황금 인을 받지.
어떻게 예복이 푸른색 정도도 안 되는데 이를 받을 수가 있냐. 그분의 사역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는 또 황금색이 나타나죠. 저번에 오신 김경수 목사님도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의 이마를 보면 이마에 이를 받았는지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 색깔도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이시니까, 그래서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받은 사람이 8명 있다 이거 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께서 보실 때 이마의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 눈에는 검은색은 안 보여. 그러면 황금색도 안 보여. 없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황금색은 아주 높은 차원이니까. 없으니까 안 보일 거라고. 근데 당신 눈에는 8명 중에 7명은 예수님 보혈 색깔 빨간색이고 1명은 흰색이다. 이번에 사이에서 또 빨간색과 흰색이. 이게 혼돈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일이 지금 4종류가 있어요, 지금. 서사람 목사님에게 검은색, 나 목사님에게서는 황금색, 김효수 목사님 보이는 것은 보혈색, 빨간색과 흰색. 그럼 이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관계. 주님, 이거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흰색이면 막, 흰색이면 부활절에 흰색 깨끗하니까 부활절 흰색. 부활의 신앙이 많아서 그런가? 빨간색은 예수님 보혈만 의지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왠거니 이 자체가 조건이 딱 정해져 있지, 그것을 뭐 종류별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주님, 이것에 좀 비밀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되겠는데요. 주님. 며칠 전에 남원에 있는 박성인 집사 전화 왔어요. 그 딸 예나가 어느 날 얼마 전에 그랬더니 엄마 큰일 났어. 왜? 내 인의 색깔이 검은색이 되었어. 검은색이 되었대, 예수님이.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검은색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검은색이 되었대. 그래서 박 집사가 뭔가 좀 새로운 난생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 또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미 검은 색깔이 되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엄마와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좀 기도에 좀 계획을 피워가지고 그냥 자버리고 참선 않고 막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것이 검은색이 돼. 그러니까 이제 박 집사들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내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예복도 달라지지만 이내 색깔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물어봤대. 야, 예나야,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니? 그러니까 예나는 색깔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박 집사가 자기 딸한테 색깔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서 이내 색깔이 처음에는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이 예나는 서사람 목사님도 모르고 나 목사님도 몰라요. 김정수 목사님도 뭐 그때는 와서 한번 봤지 몰라. 색깔, 그때 김 목사님 색깔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처음에 인을 받을 때는 검정색이래요. 그러니까 서사람 목사님 사역에서 검정색이 나타나는 것이 그 예비인이라는 얘기죠. 예비인. 그러다가 회개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하얀색으로 바꿔주신대요. 인을. 그리고 또 하얀색으로 바꿔준 사람도 회개를 막 하고 또 많이 계속해서 하면 빨간색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 입은 사람이 또 회개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금색으로 바꿔주신대요.
박 집사가 색깔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색깔을 다 단계별로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제가 신뢰를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지만 현재 목사님들마다 보였던 것이 네 가지 색깔인데 그 네 가지 색깔의 관계가 그냥 나타나 버린 거예요. 비밀이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사람 목사님 집회통에서 검은색 인을 받은 것은 예비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예비인 받아서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에게 일 받은 사람이 8명 이상 더 되거든요. 근데 진명선 목사님들은 빨간색과 흰색만 8명이야. 그러니까 검은색 인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이를 받았는데 그 예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명선 목사님을 통해서 안 보여주신 거야. 제대로 된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금색도 없으니까 못 보시는 것이고 있었으면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은색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제대로 된 일, 흰말탄 천사가 다니면서 이를 치는 것이 바로 흰색 인이구나. 예복도 흰색이듯이 인도 흰색으로 쳐지는구나.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주님께서 빨간색 인으로 거기까지 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오면 황금색으로. 그러니까 세 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것들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맞다면 가정하에 저는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냐?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색깔을 보이니까 다음번에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오시도록 해가지고 저번에 흰색 받았던 사람이 색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돼. 빨간색으로 됐던 사람이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돼. 또 검은색 받은 사람은 모르는데 받았으면 또 흰색이 더 늘어났겠죠. 하나님께서 각 목사님들 사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인에 대한 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박 집사에게 연아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였다면 다 적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정수현 집사가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인 집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주 통합하는 거야. 그러더니 주님이 예나에게 예수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휴거에 대해서.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신다. 그랬을 때 휴거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랬다고 했다고 목사님 그 게시물 투표가 맞나 봐요. 아니 맞나 보다니 이게 맞아. 아니 어떻게 예나의 말을 듣고 서사람 목사님 쓴 책을 분별하냐. 서사람 쓴 책 쓴 책을 보고 예나를 분별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됐냐. 개시기 투표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전에 사건이 뭔 사건이 있어요? 뭔 사건이 있어? 네? 네? 많은 사람이 죽잖아. 뭐 때문에 죽어요? 네? 전쟁 나서 죽잖아.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은 뭐다?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잖아. 75억에서 25억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그런 내용도 몰라.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듣고 말해줄 뿐. 휴거 이 순서가 맞나 봐요, 목사님. 많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목사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게. 세상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이단 산단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예복이에요. 우리에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 신부단장 예배도 나오고, 금요 시간에도 나오는 윤 집사님, 그분이 이제 제가 간증본을 써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인인데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텐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 하고 나서 성경을 4개월 만에 일독을 했는데, 일독을 딱 하고 나서 일독을 딱 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내가 이제까지 마귀한테 속아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올해 2월 2일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서 심령이 거듭났다고 해서, 그분은 2022년 2월 2일이 자신의 두 번째 생일에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래. 그때 두 번 딱 읽고 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마귀한테 속아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거듭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하고 나면 한 1분 하면 할 것이 없대. 1분은 못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할 수 있을까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한 과정에서 방언을 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또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막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하면 주님 주신다고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방언. 그래서 아는 후배한테 물어봤대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에, 너 아는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온누리 비전교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느 수요일에 왔답니다. 수요일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전 왔는지 몰라요. 그때 수요일에 왔는지 몰라. 근데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딱 하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을 못한 사람한테는 1시간 반 기도가 죽음이잖아. 죽음. 어떻게 1시간 반을 버텨 이거.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방언하냐고. 그때 방언을 못한대. 저녁밤 하자. 사모랑 같이 옆에 방으로 가고 성도들 그냥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성도 주방과 방언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막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1분 하면 할 수가 없었는데 방언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 훈련을 금식기도 하면서,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독수리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뭐 주님의 임재와 눈물과 회개가 막. 그래서 그분이 그게 시다와가지고 방언받고 나서 기도에 불이 붙었어. 그리고 나서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해주는데, 저도 놀란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거듭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언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 이런 기도를 주님이 주신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이제까지. 방언 받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제일로 많이 방언 받고 나서 변화된 사람이 청년 가운데 하나. 최영. 그리고 방언 받고 나서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걔도 기도하고 나서 막 방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랑을 안수해줬는데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방언 받지 얼마 한두 달밖에도 안 됐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한테도 그런 말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어. 어떻게 방언 받는데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말씀을 주셔. 나는 주신 대로 선포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윤집사님이 계속 기도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본교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출근하고 차 안에서 막 하고 퇴근하고 나면 차 안에서 그냥 거의 사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가 봐 이제 기도 시간이 온전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월, 화, 목 이런 때 수요일날은 옷 잡히고 금요일 못 입고 그러니까 월, 화, 목 이런 때는 퇴근하고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해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해주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올해 9월에 서다라 목사님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설교를 냈고 사모함으로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서 목사님 마지막 두 번째 날 밤에 죽으면 죽으라 각오해서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체험이 없어요.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기도할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제 주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김병수 목사님과 얘기되면서 그분이 이제 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검증 받으면 좋겠다. 확실히 서서라 목사 집회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만약에 검은색이었으면 김병수 목사님도 못 보니까 받았을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몰라. 아무튼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검은색, 흰색 이런 업그레이드를 전혀 모를 때죠. 그제서 알았으니까. 아무튼 검증을 받아보시라고. 확실히 이 사람들한테 검증받기 중요하니까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했는데 간증문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김병수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다니면서 몇몇 사람 기도해줬잖아요. 근데 그 김병수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이마를 만지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인이 있네? 알고 있어요? 여기 인이 있는 거? 그러니까 흰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검은색에서 그냥 그 집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막 주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그냥 엄청 눈물 기도만 하면 눈물 기도만 하면 회개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받았어. 며칠 다시 한번 주님께 그러면 서다라 목사 이후에 받았습니까? 그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때 받았다. 그때 검은색 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이제 흰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주님께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신부 예물을 입게 될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하더니 하시더니 어느 날 금요일 밤에는 며칠 있으면 입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집사님 며칠 있으면 입는답니다. 그때 그거 심하게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밤에 신부단장 할 때 제가 말씀 전하고 또 하나님 입받도록 신부 예물 입도록 막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하고 났을 때 기도받을 사람 나무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일 그날 입은 주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쯤은 입혀줄 것이다 해놓고 하셨는데 이틀 뒤에 주님께서 신부 예물까지 입혀주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2월 2일날 거듭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받고 신부 예복을 그 사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비밀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김교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검증을 받고 뭐든지 확실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확실해야 돼. 같은 건 같으나 그걸 갖고는 안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에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했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대열에 끼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내 색깔, 예복 색깔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갈 성도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회개를 많이 해서 성화가 많이 되면 성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회개가 많이 안 되어서 예복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면 성 밖에서 슬픔에 이르가야 되고 성 안에 들어갔어도 성 안에 들어간 성도 가운데서도 또 왕권을 받은 왕의 도시 안에 왕권을 받은 왕과 같은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사는 곳이 또 왕의 도시가 있다고 했어요. 서랍선 책에 보면 왕의 도시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의 주님께서 너는 신부들 가운데서도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왕의 도시에 들어가 살 권세를 받았다 이제.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더니 주님께서 이제 왕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안 받고 싶고 안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입도록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되어진 사람들은 더 회개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회개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입도 받고 신부 예복도 입었으니까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누더기와 같아요. 철저히 더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은 예복을 입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해 책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말로 신부단장에 필요한 책을 통해서 영적 유익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더 영적 더 깊이 가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받고 신부 예복을 입게 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성령의 흐름이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 오심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 일으키고 계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깨닫고 보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이 마지막 때 이긴 자 되도록 더욱더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세상 살아가지 말고 오직 더 거룩하신 자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첫째 번째 참여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